자, 주님의 이름으로 6월 7일, 우리 6월 첫 번째, 우리 가족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7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온 무지개 교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오늘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제한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보를 통하여서 광고를 꼭 참고하셔서 상황들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단계입니다. 그래서 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공간적인 협소함 때문에 50명을 다 채우기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수요 예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또 앞으로 3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 문제를 또 함께 교회가 논의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려서 일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셨어요? 기도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또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무지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보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한 가지 더 미리 좀 추가적인 광고를 좀 드리면, 지난 5월 첫 주에 4월 달에 우리 호주 정부에서 각 교회마다 신청했을 때에 지원되었던 그 지원금 그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역자들 또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교회마다 좀 힘이 되라고 호주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호주 정부에서 또 교회와 또 많은 이 지역 사회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보와 또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순별 카톡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의 그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어느 작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우리가 태어난 각자의 생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똑같은 생일날이 되면 누구나 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눕니다. 태어난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일날이 되면 일평생 그날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도 올 한 해도 또 살아가는 인생임을 또 되새기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산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늘 기억되어야 하고, 또 오순절의 이 사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령의 능력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세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마가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의 효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가 다 이방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마지막 세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했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기울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들은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온 세계 곳곳에 이방의 나라의 다른 랭귀지,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언어, 이방인의 그 방언을 말한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 오순절, 영어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펜테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바로 6월절이 끝난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세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큰 영향을 가져왔던 바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즉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 바로 그 성령의 운동,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이 바로 이 펜테코스트라는 오순절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거듭남의 사건과 함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방의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앞서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운동 혹은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즉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을 꼭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천사의 말, 천상의 언어 혹은 영에 속한 언어, 그런 방언을 말해야만이 그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죠. 예를 들면
이 오순절파라고도 하고요. 기독교 교회 내에서 오순절 성령 주의 교단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AOG라고 해서 Assembly of God이라는 교단이 그렇고요. 한국인들에게는 바로 순복음 쪽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방언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순복음 교단이라든가 호주의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리스마틱 쪽의 어떤 교회나 교인들을 그냥 단순하게 너무 또 일괄적으로 이단이 아니냐, 기독교 사이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 방언의 차이들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이 언어가 천사의 방언, 천상의 언어, 영에 속한 언어로서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는 다르다는 점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5절의 말씀 보시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온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갔던 악한 왕조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마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한 후에 이방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얼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그냥 흩어진 채로 그 땅에 살고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냥 자손을 낳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부모님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 살다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시대까지도 그들이 살았고 유대의 절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50일 후에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미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이방의 나라의 언어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 아마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물론 한국어 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 여기 호주 영어권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어는 2외국어가 되고 좀 어눌하죠. 그러나 영어가 그 아이들에게 편한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이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자라고 태어났던 그 이방의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 곳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기의 모국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흩어져 있는 이방의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 더 깜짝 놀란 게 뭐냐 했더니 7절에 나오고 있죠. 보라,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의 이민자로 생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과 달리 좀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호주 와서 살면서 바로 이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힘들었을 거고 지금 벌써 호주에서 뭐 몇 년을 살고 10년, 20년을 살고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성인 때 오신 분들은 다 이 영어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한 10년 살면 한국말 좀 까먹고 영어를 이 원어민처럼 잘하지 않을까. 한 20년, 30년을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언어의 능력이 늘어서 영어를 그냥 술술술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 살기 때문에 이 영어가 불편하다 보니 더 한국 사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 드라마 보게 되고 또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여러분 이 호주 사는 분들 가운데 한국 뉴스를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더 빠르게 그 소식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저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히브리 말이라든가 혹은 그들이 쓰는 일상적인 아람어를 제외하고 또 다른 제2 외국어를 잘 배우거나 외국어 학원을 다녀서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또 다르겠죠. 사회적으로 어떤 괜찮은 가문, 집안적으로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들은 배울 만한 기회도 없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고 가난하고 소외당했던 저 시골, 여러분 2000년 전 저 시골의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난 곳 방언이라고 말하는 온 세계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지난해에 제가 그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다라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에게
의해서 말하게 하는 이 방언, 언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어떤 큰 차이인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방언을 말할 때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할 때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성령의 은사로 그 방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듣고 통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방언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언어죠. 방언이죠. 그런데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들이 하는 모든 이방의 방언들을 누가 듣고 이해합니까? 바로 그곳에 모였던 온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분명히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일어난 이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이 방언이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다른 나라의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사건,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이 120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3시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자, 제3시,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하는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게다가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동시에 오전 9시까지 술 취해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가 배운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의 언어들을 말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이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17절과 18절 말씀대로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해 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그 천국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 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1절 후반부에서도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인가? 모든 하늘의 표적과 기사와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이제 달이 변하고 피가 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모든 이런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각국의 다른 언어들을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방언을 말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 세상의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또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의 한 목소리로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면서 천국의 날을 살아가는 그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말하기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날을 살아가는 그 환상의 말씀 속에서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바로 구원의 추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세례 받은 자의 그 은혜의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사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무지하고 고기잡이밖에 할 줄 몰랐고 아무런 어떤 힘과 능력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고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온 나라의 이방의 말을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믿음의 날을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시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 죄악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더 성령의 그 고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메마른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원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인생이 죄악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둠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인내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어려운 시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고 살아가고 죄인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듭난 성도의 삶,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될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온 천하 만민의 방언을 말하게 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분명히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 이미 한 번 일어나고 이제는 사라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충만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제3, 제4의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그 충만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권능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서 식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막혀있고 매여 있었던 죄악과 사단에게 매여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사도행전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온 천하 만민들이 하는 이방의 그 언어들, 방언들을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정말 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모든 교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제2, 제3, 제4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죄악과 원수 사단과 우리의 인생을 뒤어덮는 많은 죄악의 사건, 죄악의 도전들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